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종려주일 이제 부활절에 관한 말씀 증거하고 오늘 다시 창세기로 복귀합니다. 1장 내용 돌아보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받았는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존엄한지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2장 25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는데 가정의 출발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충실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여유가 있는 이제 나이가 어린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 부족함 없이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던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의 장악력, 죄의 파괴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것은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삶의 질고와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4장 8절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첫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원인도 사실은 3장의 범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함,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느낌이 다분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꼭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본문을 포함해서 11번 사용되었는데, 욥기 5장과 15장에서는 본문과 비슷하게 괴율하다, 간사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잠언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슬기롭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뱀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리한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영리한 뱀을 사용해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치명적입니다. 겨우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교묘하게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뱀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같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바로 본문 밑에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는 아마도 지력의 감소일 것입니다. 코끼리나 돌고래, 돼지, 원숭이, 특별히 인간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개보다 이 뱀이 지능이 낮지만 아직도 뱀에 대해서는 간교한 동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지혜는 수많은 곤경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했는데 뱀이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고려대학교 김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은 말하는 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는 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악마를 옛뱀 곧 마귀라고 불렀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하는 동물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2장을 보면 재물에 눈이 먼 선지자 발람을 태우던 나귀가 주인을 향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람은 모든 정신을 그가 받게 될 불의한 재물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나귀의 행동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이 자기의 눈이 멀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발람을 꾸짖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발람으로 하여금 큰 수치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나귀로 그를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후일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물질에 너무 정신이 팔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작년에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멀쩡한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도박에 중독되어서 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빚 액수가 커지니까 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 도박 빚을 갚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충격적인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을 보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돼지떼 들여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 비탈을 달려서 바다로 떨어져 몰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돼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태초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뱀이 사탄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준 교수의 책을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볼 때 뱀의 혀는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앵무새나 구간조가 조류, 새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하듯 들리는 것처럼 뱀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 시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리한 들짐승은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또 알지 못하도록 상당히 치밀하게 해방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는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 로마 천주교회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의경 12권을 끼워 넣었는데 잘못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윤리적으로 옳은 말씀, 좋은 말씀만 우리가 믿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은 천국을 의미할 텐데 이 거룩한 성에서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죄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죄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약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는 성도에게는 죄가 침범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119편 11절, 105절 말씀 차례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성경을 선물 받았을 때 이제 그 겉표지를 딱 이렇게 넘기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성경이죠.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는 당신을, 이 책 성경이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소년 시절에 성경을 처음 선물, 그래 자기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결정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맙니다. 여기 너희 눈이 밝아져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너희 눈이 열려라는 뜻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눈에 비친 선악과의 모습은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삼중적 유혹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유혹의 다양한 수단과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과 오늘 본문의 하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황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말하자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배우가 누굽니까? 이게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으면 누가 제일 예쁘다고 할 거고, 중장년층에게 물으면 또 누가 제일 예쁘다고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뭐 유명한 여배우들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좀 젊은 사람들은 모니카 벨루치,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잉그리드 버그만, 오래전 배우지만 뭐 이렇게 이쁜 배우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이쁜 걸 이쁘다고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와에게 말하자면 이 욕망을 주셨을 때 음식으로 만족을 얻고 과일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들은 범죄 이전에 주신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와가 그거를 누리는데, 얻는데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하와는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일과 감상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대상, 그리고 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많은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녀가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나 무시 혹은 기만은 사람을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6절의 표현은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묘사와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여자 하와의 주관적 시각에 그렇게 비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치고는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여자 말 잘 듣는 사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공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공처가의 원조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처가 협회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처가 협회에서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을 주었는데 금상이 뭐냐면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금상이랍니다. 은상은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원래 아담이 받은 명령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장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하와가 먼저 어기고 아담도 따라서 어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의 장악력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사탄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사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일대학교의 로니 타워 박사가 65세 이상 305상, 그러니까 610명을 표본으로 6년간 65세 이상 그 610명을 6년간 연구를 했는데 네 유형으로 나누어서 남편 의존형,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는 사람, 그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는 형,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남편도 아내도 그 남편을 의존하는 형, 그 다음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독립해서 사는 유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 경우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우, 그 케이스가 남편이 가장 장수했고 아내도 보통보다 더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아내 의존형은 이제 부인에게 의존하는 남편을 말하는데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았습니다. 연구자들이 왜 이렇게 아내에게 의존하는 남편의 수명이 짧았을까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은 우리 마누라 죽으면 나 큰일인데 이러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죽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위주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는, 남편은 이제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우선 남자가 제일 장수했고 그 다음에 아내도 평균보다는 장수하더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탄은 그 말이 그럴싸하게 이제 하와를 유혹을 했지만 절반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벌거벗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까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에덴 동산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으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잎을 따서 그걸로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우리도 옆에 무화과, 아직 여기는 좀 늦어갖고 안 피었는데 무화과 잎 며칠 갈까요? 열흘 갈까요? 그냥 날씨 뜨거우면은 오전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엮어서 치마처럼 둘렀다 그러면 오후에 시들시들 할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 탐스럽게 보였다는데 이미 그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장악력이 무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때로 남편을 먼저 보낸 젊은 엄마가 자식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기간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더 길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 살아가야 할 존재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어떻게 됐습니까?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삼았지만 임시 방편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일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일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라면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혹시 자녀 교육 실패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운 적 없습니까? 남편은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다 줬는데 당신 그동안에 뭐 한 거야? 아내의 책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당신이 무관심해서 그런 거라고 같이 소리를 높인다면 그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게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건강한 가정 같으면 아빠, 엄마 둘 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아빠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엄마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부부가 잘 의논해서 일관성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기쁨을 부부가 함께 나누듯이 실패했을 때 책임도 부부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12명의 아들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셉 같은 이쁜 아들도 있었지만 참에 입에 올릴 수 없는 못된 아들 페르나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 상호 관계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자신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분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분 앞에서 도망했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고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받는 저주,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죄와 싸워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교묘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이 어떻게 죄로 연결되는지,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모든 것을 망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도미노는 어떤 사태가 원인이 되어 주변으로 비슷한 사태가 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죄는 도미노처럼 연쇄 과정을 일으키고 눈덩이같이 불어나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도미노 이론이 있는데 세워놓은 도미노의 그 골패 짝중에서 하나가 넘어지면 줄지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인접 지역도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되고 이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공산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 9월에 배우 유동근, 황신혜 씨 주연의 불륜을 소재로 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될 때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드라마 방영 후에 1997년부터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불륜을 지나치게 미워하다 보니까 나도 더 늦기 전에 멋진 연애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도미노 이론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유주의를 잘 지켜나가면 주변국도 자유주의 국가로 성장해서 공산 세력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서독이 통일 국가가 되자 주변에 있던 공산권 국가들이 본물 터지듯 자유화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독재자 차우세스쿠 축출 과정이 다소 소란스러웠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의외로 조용히 민주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소련의 품을 떠나 유럽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은 최근에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고 스위스는 가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생겐 조약에 가입에 있어서 대부분 국가에서 국경 검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고 휴전선으로 막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볼 때마다 부럽죠. 윈스턴 처칠이 영국 총리직에서 내려와 10개월 만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서구 민주주의가 소련 팽창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경고하고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칠은 이 연설을 스스로 평화의 핏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철의 장막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철의 장막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소련을 철의 장막, 중국을 주의 장막이라 불렀던 냉전 시대를 경험한 세대가 보기에 동유럽의 민주화는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이 지난 거의 80년이 다 됐잖아요. 금년 8월 15일이면 분단 80년이 되는데 80년 동안 약간의 해빙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좀 오가고 이제 이랬고, 주로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제 냉각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냉탕과 온탕을 같이 오간 경험이 있어서 야, 이거 남북 통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뭐 독일은 좀 대가를 좀 치렀다고 하더라도 루마니아도 유혈혁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죽고 다치는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해도 그 나머지 나라들은 큰 어려움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남북이 평화 공존을 넘어서 통일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과정과 비참한 결과를 봤습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앞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평생을 붙들었던 경고, 이 책은, 성경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해지게 하고, 죄는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죄 열심히 짓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이러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시간마다 읽고 계획을 세워서 읽고 늘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 스며드는 온갖 유혹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말씀을 통해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거룩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